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말씀인데요, 1절로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브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의 세부 조항에 대해 명령하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그 후반부의 말씀 계속 살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들이 매년 중앙성소에 올라가서 지켜야 할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에 대해 명령하고 계십니다. 먼저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절기죠. 1절을 다시 보시면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6월절의 절기를 정하시고 이것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자, 이 6월절은 어느 절기와 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무교절과 연결이 됩니다. 6월절이 아비볼 14일 하루 동안 지키는 절기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 반죽을 싸가지고 나와서 고난의 떡을 먹었던 그 고난의 순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다시 말해 좀 힘들고 어려운 광야 길이라 해도 우리 다시 노예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하는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시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때 출애굽하면서 무교병을 가지고 나와야 했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의 반죽은 광야의 뜨거운 날씨 아래에서 금방 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교병은 광야에서 여러 날을 지내도 잘 보관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죽의 그 반죽 속에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됩니다. 그 누룩이 반죽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때 떡반죽에 들어가는 누룩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의 죄성에 비유하고 있어요. 마치 누룩이 그 떡 전체를 부패하고 상하게 하는 것처럼 인간의 죄성이 인간을 타락시켜 지옥에 이끄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악의 누룩을 제거한 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먹은 떡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은 고난의 떡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달콤한 유혹들이 있습니까? 거룩함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의로움을 포기하는 순간 세상의 수많은 쾌락과 즐거움과 낙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수많은 유혹들이 마치 봇물이 터진 것처럼 몰려올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맛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적은 누룩이 떡 전체를 부패시키는 것처럼 그 영혼은 죄로 인해 부패되고 말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루죠. 그러나 이어지는 무교절은 7일 동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단회적이고 일회적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남은 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의 떡입니다. 마치 무교병을 먹으며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대단히 외롭고 힘든 길이 되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생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과 어울려 맥주 한잔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 삶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조금만 눈 감으면 돈도 벌 수 있고 조금만 눈 감아주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세상의 부패와 타협하지 않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마치 무교병의 떡을 먹듯이 고난의 떡을 먹듯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많은 것을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쉽지 않은 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악의 누룩을 제거하고 고난의 떡을 먹으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무교절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거룩하고 의로운 무교절의 삶으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중앙 성소에 나아가 예배해야 하는 3가지 절기. 첫 번째가 유월절이었죠. 두 번째는 7.7절,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9절 이하에는 이제 7.7절에 대해 명령하시는데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라고 말씀을 하시죠. 무교절의 첫날 곧 첫 곡식을 바치는 초실절부터 계산을 해서 7일간의 기간이 7번 지난 후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무교절로부터는 50일째 되는 날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혹은 이 절기가 보리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7.7절은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의 은혜와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7.7절이에요. 그리고 13절 이하는 초막절의 절기에 관한 명령인데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해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초막절은 올리브, 포도 이런 곡식들, 과일들을 추수한 이후에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한 주간 동안을 지내는 절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추수의 기쁨이 아니라 그 모든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1절 12절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성인 남자들은요 올리브와 포도의 수확을 마친 다음에 모두 중앙성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어서 초막을 지어서 초막에서 지내면서 과거에
포도 심을 땅도 없고 감람나무 키울 꿈도 못 꾸던 이 백성에게 이렇게 심지 않은 포도를 먹게 하시고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시는 분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 초막절의 절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칠칠절과 초막절은 둘 다 추수와 관련이 있고 그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두 절기라는 것이죠. 이 두 절기 동안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라 그랬어요. 추수해서 지금 막 곡식이 얼마나 풍성한 때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곡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풍족한데 어떻게 빈손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서 복 주신 대로 힘 닿는 데까지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기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14절에 보면 이 칠칠절과 초막절의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 노비,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은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마실 것을 나누어 주어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배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되 받은 복에 합당하게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지요. 이미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더 많은 복을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물질은 곧 마음을 담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나와 빈손으로 나오면서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하나님 사랑해요.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색한 마음을 책망하실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라도 어떻게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표현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지상정이죠. 하나님께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 예배에 참여할 때 그 마음을 예물로 바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흠양하시며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교회의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칠칠절과 초막절에는 추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한 시기죠. 이때 반드시 노아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이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게을러서 그렇게 가난해진 게 아니거든요. 사회 구조상 그들은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들은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항상 교회가 속한 이 지역사회 속에서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풍족한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걸 제일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웃과 나누기를 기뻐하면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바로 그런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미 77절과 초막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의 실천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로 구원하시고 무교절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매일매일이 죄악의 누룩을 제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무교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에 복을 주셨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아가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싶은 삶의 풍성한 나눔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시대의 77절과 초막절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